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뜻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함께 우리 마음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기쁨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28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사랴의 손자요 힐가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및 학생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궁에서 내려다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하나는 두요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요 기름과 100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동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아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니 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건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소망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종교개혁자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죠.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성경을 보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라틴어로 하면 그 당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에 있는 글로 썼죠. 볼 수도 있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틴어는 일반적인 대화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글자, 문학, 문자로만 쓰여 있는 어찌 보면 죽은 언어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라틴어가 매우 성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성스러운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라틴어로만 번역했고 이 라틴어만이 참된 성경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왔던 마틴 루터가 독일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번역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의 말, 자기의 언어, 자기가 직접 그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과 그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책을 가져와서는 마틴 루터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으로 여러분과 말씀하시는데 그 책이 여러분에게 말하도록 하십시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읽는 것에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마틴 루터는 사람들에게 알렸던 거죠. 예배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처럼 예배 역시, 교회 역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면 교회에 출석부만 있으면 되겠죠.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다 해서는 다 출석, 오늘은 몇 표,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했다, 출석했다. 모든 출석했으면 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고 성전으로 부르셨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에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예루살렘에 부르신 이유를 오늘은 소망,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봅시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은혜와 뜻을 따라서 성전이 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평탄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이 시작됐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그 성전을 짓는 것에 가까웠지만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어떤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전쟁이 있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양 다른 곳으로 멀리 유배를 가고 그 남아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70년 넘게 남유다 백성들이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부족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 성인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 남유다의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을 짓겠다라고 소식이 들리자마자 그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했습니다. 찾아가기 시작했죠. 자신들은 이방신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잡다한 신을 따르면서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 성전을 짓는데 함께하면 나도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건축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배제하고 자신이 성전 건축으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독한 마음을 갖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우 분통해하면서 위에 있었던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때로는 다른 헛된 소문을 보내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막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16년 동안 멈춰진 성전 건축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나왔던 아닥사스다 왕 그 바사 제국의 제6년 그 다스렸던 그 6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이 건축되게 허락해 주셨죠. 70년 이후 그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성전이 건축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서 그 은혜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왔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배가 교회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전, 교회 건물만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교회에 그리고 그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서를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에스라, 말씀에 능통했던 에스라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제사장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냈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갔었던 에스라에게 조서를 보냈을 때 이 이야기를 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에스라와 너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예루살렘에 보낸 이유는 그냥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세워진 성전에
하나님의 노래와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와 함께 많은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에스라 7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에스라 7장 1절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7장 1절에서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뭔가 특별히 일어날 것만 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앞에 제목 가운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스라. 근데 이 에스라보다 더 앞에 이 일 후에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만든 일, 소설을 내리는 일, 에스라를 보내는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의 연장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계속 이어져 갈 너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에스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앞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에스라 7장 1절 앞에 보면 에스라 6장 22절이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은 이렇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 이방신을 믿고 있었던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뒤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멈춰 있었던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내도록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 머물러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했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건물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증거, 그게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켜야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아닥사스다 왕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알기를 소망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어진 그 역사 속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역시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성전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가운데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내게 하시고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를 보내심을 말미암아서 아직도 부족한 하나님의 예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 하나님께서 머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곳, 그 이름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곳이다. 이전에는 70년 동안 방황하면서 이방 나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는 않았을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지 않은지, 때로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아직 용서받기가 더디 그 기간이 머물러 있지 않는지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시고 성전에 오게 하시는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두신 곳을 또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먹는 곳이며 그뿐만 아니라 처음 난 그 재물들을
제물들을 처음 난 것을 먹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면서, 그리고 성전의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곳에 매우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를 보내심을 말미암아서 그 에스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신명기에 나타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새겨 주시죠.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모인 그곳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로 나온 자들에게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곳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중요한 이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번 더 함께 신명기 66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와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즐거워할지라다. 하나님의 에스라와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 함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성전으로 부르시고는 자기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게 단순히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 일이 있었다라고도 보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신 거죠.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출석한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찾는 자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때 그곳이 바로 소망이 있는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있을 때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성탄절 날, 진짜 하나님을 찾으러 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될 그 성탄절 날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싶지만 두려움과 걱정으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때로는 있었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된 것은 그때도 예배를 끝까지 붙들며 놓지 않았던 성도님이 계시고, 지금 역시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성도님뿐만 아니라 예배와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은강교회가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레위인을 보내고 에스라를 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는 이름, 그 부르짖음이 크고 놀랍고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는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가,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에스라서 7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의 복강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결단한 것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결단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식에 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경건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면서 그가 결단하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70년 만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했던 에스라의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평안보다는 오히려 불꽃 같은 결심과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지냈지만 그곳에 성전의 모양도 있고 예배의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믿음과 말씀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은 사라졌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정해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썼던 조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그리고 겸 제사장 에스라요. 아닥사스다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예배를 회복하는 제사장의 일, 그뿐만 아니라 에스라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율법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비춰진 그 성막의 모습과 그 율법의 말씀처럼 이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말과 조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역사들 가운데 분명히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그 마음을 아닥사스다에게 부어주시고 에스라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향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율법의 말씀인데 지혜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칠지라. 이 말을 보면 솔로몬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씀할 때 모든 것을 다 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기에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새겨 주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지혜롭게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열정과 함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 역시도 그곳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되 결코 부족함 없이 너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삶과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냐. 하나님은 모세만을 둘 수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만 둘 수도 있었고 그 이후에 지도자들 왕만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각 성마다 이어지고 그 성에 있었던 각 지도자를 통해서 각각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전달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에스라가 하기를 소망했고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조서를 썼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곳곳마다 미치는 것이 성전의 은혜이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에 소망이 있는 교회죠. 말라기 2장 7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그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사장마저도 레위인마저도 그 명맥을 버리고 11조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방법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심판받고 다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어졌던 그 말라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라기 2장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세상이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반드시 지식과 지혜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 레위 사람들 제사장은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성전을 떠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말라기, 그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은혜를 누리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험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다. 말씀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입술, 마음 가운데서부터 새겨서 그 읊조리면서 입술과 마음에 다시 돌이키면서 반복할 때 그런 성도들이 자라고 그런 성도들이 넘쳐날 때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말씀이 넘친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모든 지혜로운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는 그 말은 그것은 다시 돌이키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완전하다는 의미겠죠. 소망이 넘치고 부족함 없는 교회가 바로 말씀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정말로 교회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열매는 교회를 넘어서 세상의 소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은 타락했고 교회만 거룩하다라고 해서는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야 된다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넘치고 그 말씀의 열매가 넘치는 곳에 말미암아서 교회의 소망이 세상을 향해서 나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에스라서 7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순종하여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에 한 가지를 덧습니다.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면 세상 역시도 진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다시 세상의 소망으로 복으로 바뀌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수없이 봤고 믿음의 조상, 우리 1907년도에 있었던 많은 역사들 속에서 말씀 속에서
개혁됐던 교회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해 왔고, 부흥해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 말씀에 사모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에 죄가 있었던 사람이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킴을 말미암아서 고백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함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정직하게 다시 자기가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듦을 말미암아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힘으로,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점점 거룩해지고 깨끗해짐으로 세상이 변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런 일들은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에스라를 보낼 때, 그 이스라엘 보낼 때에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물건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에스라가 좋은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했던 좋은 신하니까 신하를 보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믿었던 하나님, 에스라가 경외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큼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그에게 축복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줬을 때, 그 에스라를 통해서 주어진 복이 세상을 향해 나에게도 주어질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과 27절에 보시면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생명에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에게는 그 행하는 일에 따른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복은 단순히 자기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27절의 말씀 보면 그 복,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거룩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경건의 모습이 회복되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들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거룩함,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뿐만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세상을 향해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야 될 그 부족한 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베풀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경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죠. 단순히 교회로 와라, 예배를 드려라, 그것은 믿지 않는 새신자들을 향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말씀의 예배의 능력은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와서 깨닫는 것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죠. 고린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은 그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일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점점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이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이고, 말씀을 따라서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기억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졌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지만 세상이 변하고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죠.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내 계획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면 그 교회는 점점 소망을 잃은 교회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넘칠 때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가 은강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은강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은강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점점 목소리가 좀 줄어드나요? 은강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강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함께 말씀을 두고 함께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강교회 성도인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며 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은강교회 성도들이 생명 살려내는 사역을 계속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강교회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난 일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고 주를 섬기는 기쁨으로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